장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셨던 여러 종류의 인물들이 있지요. 요셉과 같이 그 자기 집안을 다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종도 있고, 모세와 같이 그 민족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도 있고,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들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칭호를 주셨냐 하니 저는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이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때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오묘하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공부하면서 그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창세기 18장 그 18절 1절 2절 절수를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천하 만민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마침 어느 분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유태인들은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인들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헬라 정교에서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종교도 민족도 다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종에 의해서 유태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인종에 의해서 아브라함 그 자신이 크게 위대하거나 의미가 있거나 우리가 그를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 순수한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순수한 믿음을 사람들은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천주교도 생기고 이슬람교도 생기고 기독교도 생기고 뭔가 이단도 그곳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연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연구해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까? 이슬람 교도들하고 기독교도들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는 개신교도들하고 천주교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운 세월이 유럽에서는 100년이나 가까이 되어가지고 100년 전쟁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서로 원수돼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저들 모두가 그 믿음의 초점과 관심을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주도권이나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했을 때는 서로 전쟁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 그것을 배우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제 민족의 규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그것은 뭐 기본이니까 잠시 제쳐놓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농사 짓습니까? 예수 믿어서 장사합니까? 예수 믿어서 뭐 유명한 사람 됐습니까? 그것이 최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루어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신자들은 무엇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까? 죄의 문제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어떤 제목과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심각해지죠. 참 심각해집니다.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극과 슬픔과 이 무시무시한 죄악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온 세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개인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무서운 죄악성 때문에 인간 모두는 다 거짓되고 인간 모두는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조용히 차라리 고운 옷 입고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평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불일치로 인한 어떤 충돌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면 너희는 온 세계의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대한 이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딱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벗이다. 이 세상에서도 이 벗이 주는 친구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때는 교우들도 피곤하게 해요. 가족도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가 있다고 하면 참 아주 푸근한 은혜와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존재가 벗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치 않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부인이 예쁜 것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죽을까봐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큰 사단이 그 땅에 일벌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은의 말씀하셨건만 그는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함께 자라는 함께 키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제일주의 그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참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아주 은밀하게 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창세기 18장 19장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라 하실 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그때도 주시는 바 귀한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내년 이맘때 올 것인데 그때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자기 나이 많아서 이제 여성의 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천막에서 뒤에서 웃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니 사라가 왜 웃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웃었느니라.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과 서로 아주 그냥 어쩌면 세상 말로 말하면 농담을 같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은밀한 사이가 된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을 때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구나. 여러분들 자식들이 있죠? 가족이 있지요? 교우들도 있지요? 마지막 세상 떠날 그 순간이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혼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가면서 마지막 순간은 극도로 외로워지면서 그 외로움의 어떤 극한 속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누가 계셔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또 평안하게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가실 때에는 가족이 줄 수 없고
교우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안도감과 신비한 평안 가운데 세상을 마칠 수 있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그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큰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한 이 사실이